자, 15페이지를 우리가 봅니다. 15페이지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순교를 보게 되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제자들의 순교를 보게 되어질 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처럼 어떻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전체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의 인생을 살게 되어졌느냐. 이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풀 수 없는, 이것은 집단적인 또는 이렇게 전체가 한 번에 이렇게 되어지는 바는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처럼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땅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시작된과 함께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처럼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어진, 시작하게 되어진 사건, 그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밖에는 답이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는 답이 없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답이죠. 가장 타당성이 있는 답변이다. 부활은 인류의 역사고 사실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미스테리, 그리고 교회의 출현,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시작하게 된 그 모든 미스테리,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와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까지 오기까지의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함께 16페이지, 오늘은 16페이지를 보면서 16페이지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처형했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지요. 아멘. 이제 가장 또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러 다녔던,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죠. 자, 여기 또한 인류 역사의 가장 엄청난 미스테리한 상황이겠죠? 왜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 사울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학문과 그리고 유대 가말리알 문화의 이와 같은 자자손손이 이런 유대교의 아주 핵심 되어지는 핵심층에서 이처럼 왜 할 일 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정말 이런 쓰레기 중에 쓰레기들이 있냐? 어떻게 33살의 이스라엘 청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런 아주 이단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와 같은 신성모독하는 자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나 질문이 있어요. 뭐야? 근데요, 예수님께서 33세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럼 지금 몇 살인지 알겠네요? 그렇죠. 몇 살이세요? BC 4년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2025가 되어지잖아요. 2025. 2025요? 그럼 2025살이에요? 그렇다 하지만은 그 이전부터도 창조주 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의 인간의 개념으로는 2025, 되어진다는 것이지, 진리 안에서는, 나이가 없으시죠. 근데 신인데 어떻게 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따질 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따지니까,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이전부터 계신 거는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이신데 나이가 당연히 없으시죠. 네. 자, 오늘 가운데서 이처럼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33살의 청년 바로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을 오히려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었죠. 이런 이단의 괴수와 같은 인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는 이 신성모독을 하는 이와 같은 쓰레기들은 빨리 다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빨리빨리 없앨수록 더 이것이 번지고 더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이 교회가 자꾸 커지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색출해서 괴롭히고 죽이고 이렇게 왜요? 하루속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루 빨리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게 되어지는 또는 교회를 없애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면 갈수록 핍박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번져나가고 복음은 더욱더 번져나가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이심이 번져나가는 상황들 가운데 어찌됐든 오늘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자기의 그 제사장 가문의 신분과 바리새인에서 가말리엘 문화에 그와 같은 유명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아주 미래가 촉망한 청년이죠. 이 사울 청년이 이렇게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고 나머지 신약 성경의 13권을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런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도 개명되어진과 함께 13권이라는 되어지는 성경을 직접 쓰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처럼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로이 그리고 교회의 역사들 교회사를 새로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사울이 없었다면 교회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까지 전해질 수 없었던 모습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이렇게 13권이나 되어지는 신약 성경을 쓰게 되어진과 함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울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교회도 없고 또한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었을 뿐이겠죠. 왜요? 그렇게 모든 신학과 그리고 모든 부분을 사도 바울이 거의 정립을 했다 싶을 정도로 아주 교회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사울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80도. 예수님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오히려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그리고 너무나 극심한 이처럼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이렇게 또한 동족들에게 있어서 매를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63세인가에 순교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만큼 63세 이상으로 아마 순교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 정도로 자기의 인생이 한 번에 바뀌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졌다. 자기가 핍박하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최주연 어린이 읽어주겠습니다.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그의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순교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죽이게 되어지는 장면들. 말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로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사모님.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아멘.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요? 그 즉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니고데모의 그 집에서 있던 그 시간, 그 이후로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할 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어떻게 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게 되어진 상황 속에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의 가장 또한 미스테리한 상황들이죠. 그 어떤 것도 풀 수 없다.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인류 역사의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 중에 하나,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쉽게 변화되어지지 않지만 이처럼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사회적 신분,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죽음의 자리를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기뻐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바,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 속에 한 번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바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6번.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만난 거죠.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봤기에 한 번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생일대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원한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땅을 잠깐 있다 가게 되어지는 여행지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만난 이후부터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바,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게 되어진다. 우리의 신앙 또한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달려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실제가 되어지면 한 번에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내가 이와 같은 책들을 봤을 때 의문점이 들고, 또는 이와 같은 영화들을 봤는데 또한 의심이 되어지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역사고 사실이며 증거인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실로 역사로 만나게 되어지는 바, 영원한 세계가 정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정확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토록 뜨뜻미지근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차던지 덥던지도 하지 못하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바, 왜 그럴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말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우리가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 가운데 벌어진 사건, 우리 인류 역사에 벌어진 사건 속에 내가 그것을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직접 보고 만진바 되어지는 믿음 속에 세상을 향하여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우리 최지훈 읽어주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 직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도마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직접 보고 만진 바 되어질 정도의 그와 같은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자 직접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게 바로 그 이후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직접 도마와 제자들처럼 보고 만진 바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직접 보고 만진 바 되어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이후에 보고 만진 바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처럼 오늘도 부활의 증인들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도마에게 일어난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바 되어지는 그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우리 사모님 끝으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되셨다. 선포되어졌다. 뭘로? 성령.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자, 이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성자 하나님이신 부활로 모든 인류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선포하신 이 놀라운 인생 가운데 그 믿음 속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모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신 이분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예수 부활하심의 왕권을 통하여 선포함을 통하여 굴복시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부활하심과 그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게 하고 굴복시키는 역사 속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모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귀하게 마지막 날 때까지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사단에게 눌리고 포로되고 자유함이 없는 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친구들 관계에서나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때에 그 심판 날에도 예수님이 천사들과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한 것에 대해서 나 또한 그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정말 어디를 가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로 또는 책으로 또는 역사로 또는 백과사전이나 또는 어디에든지 계속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사실이 되어져야지 전하는 거죠. 사실도 안 되는데 머뭇머뭇거리다가 부끄럽고 신화 같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신화 같으니까. 사실이면 왜 부끄럽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드는 것이나 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나 우리가 어딜 가든지 부끄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딜 가든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신 것에 대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못 전할까? 또는 머뭇머뭇거릴까? 왜 힘들어할까? 바로 사실도 안 돼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는, 증거를 전하는, 역사를 전하는 신앙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마지막 날 때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과가 끝났는데 여튼 너무나 귀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렇게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 그 어느 것도 풀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과 역사인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정말 너무나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정확한 역사고 증거인지를 사실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다 들어서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 그 부활의 증인들인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과 같이 저희들 또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는 인간들이 주인되어 살고 있는 그 모든 곳마다 정말 예수 부활하심이 그 왕권이 선포되어진과 함께 가는 곳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회개하며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 우리 또한 가는 곳마다 승리의 인생을 승리의 그 소식들을 전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